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참된 고백은 이 땅에 주님과 비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분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바로 아시겠죠?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그는 부와 권세도 대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솔로몬. 네.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가장 젊었을 때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은, 가장 뜨거웠을 때 기록했던 성경은 사랑에 관련된 아가서입니다. 열정적일 때 남녀 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으로 잘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내공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생의 내공까지 겹치게 되니까 두 번째로 쓰게 된 성경이 잠언입니다. 무엇이 참 지혜인가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전도서는 솔로몬이 왕이 40년간 통치했거든요. 그때 전도서가 쓰여졌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경험이 이 전도서 안에는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가 한국어 성경으로 볼 때는 이것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맨 앞에 두게 됩니다. 저희도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할 때 이란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일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맨 앞에 갖다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장 1절을 이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전도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의 말씀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두는 단어는 전도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셋 중에서 무엇이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호칭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 예루살렘의 왕, 이 표현이 가장 큰 호칭인 것 같습니다. 또는 다윗의 아들, 이것은 이 언약에 있어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누릴 것이다 라는 이 다윗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시작을 전도자가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생각했던 이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보다는 전도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는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보다 먼저 쓰여진 잠언에는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잠언을 비교해 보면 잠언은 이제 한참 꽃이 필 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모든 정적이 사라지고 지금은 모든 것이 태평천하가 모든 것이 평화로운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원어로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성경이랑은 순서가 좀 다릅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여기는 이렇게 쓰였어요. 여기 이때만 해도 무엇이 중요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넘버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최고 대장이다. 지금 이것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통치 초기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반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솔로몬은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도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모교회는 옥인동에 있는 옥인교회라는 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군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군인이셨기 때문에요. 어느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는 군교회가 아닌 이 민간인들이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옥인교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는 박구 형제의 엄마, 박구 형제의 아빠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 유년부 교사도 하고 중등부 교사도 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늘 지켰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저는 아니까 저희 어머니가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구가 제 아들입니다 로 시작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아니죠. 이제는 그 꼬리표를 떼셨어요. 솔로몬의 초창기에는 내가 다윗의 아들이다 라는 이 호칭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1장 1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솔로몬의 통치 이제 중반부에 들어섰을 때 기록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나는 솔로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그 위대함, 솔로몬의 그 유명함에 대해서 역대하 9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여기까지만 쓰여 있는데 2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각각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의 명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솔로몬이 억지로 끌어다가 나에게 조공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얼굴을 한번 보고자 각자 선물을 잔뜩 쌓아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 있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편도 2400km, 어떠한 사람은 편도만 4000km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스바 여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해서 가장 짧게 잡았을 때는 2400km를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이 먼 길을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 그 자체로 더 이상 내가 다윗의 아들 이거 붙이지 않아도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로 이미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면 전도서 1장 1절을 저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솔로몬, 솔로몬이다.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밝히지 않아도 나 솔로몬이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열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달려왔다면 이 전도서를 읽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어? 라고 시작을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이 전도서에는, 잠언에는 이렇게 썼던 솔로몬이 지금 오늘 전도서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1장 1절을 보시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것은 원래 들어갔던 표현이죠. 그 뒤에 솔로몬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솔로몬 대신 전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가 맨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전도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 인생이 익어갈수록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도서 어디에도 솔로몬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들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했습니다. 인생이 익어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갈수록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점점 닮아갈 때 세례 요한이 그랬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전도서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왕보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명예로운 수식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나는 전도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전도자가 무엇이길래 솔로몬이 이렇게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솔로몬이 가장 드러내고 싶었던 것, 전도자, 이것은 코엘렛이라는 단어인데요, 그의 뜻은 이렇게 됩니다.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말을 하는 자를 전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에 대한 다른 명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언가, 선지자, 이러한 표현들이 있죠. 이것은 직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그리고 솔로몬은 사실은 왕이라는 직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요, 직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목사이든지 직분자든지, 여기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관련된 직분자들이죠. 성도님이든지 우리는 모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다를 수 있죠.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나 나의 사명은 전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장로로 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권사로 서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박 목사 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직분은 이 땅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다면 너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의 직분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3달란트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이른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보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보다 더 귀중한 호칭이 주님, 저는 전도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솔로몬은 어떠한 말을 회중 앞에 하게 됩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볼 때 참 허무하다 결론을 이렇게 지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38회 쓰여집니다. 오늘 2절에서만 총 5번이 쓰여집니다. 시작하자마자 내가 회중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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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입김, 이게 헤벨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추운 겨울이 되면 입김이 잠깐 보였다가 1초 만에 사라지죠. 그래서 손으로 잡으려 하지만 잡히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손으로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 않아요. 내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손에 쥔 것이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참 허무하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 헛되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 그렇게 쓰여집니다. 두 번째는 입김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침 이슬, 안개 이런 때도 헤벨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아침에 안개가 자욱히 낍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라지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일시적인이라는 의미가 헤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라는 것과 연관되는 뜻인데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손에 잡는 게 없으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혹스러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었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암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그래서 이 당혹스러움은 수수께끼. 그래서 이 전도자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자가 하는 고백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죠. 아직 50이 채 되지 않은 제가 여러분 인생은 헛됩니다 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박 목사가 아직 뭘 모르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것을 완전히 누렸던 솔로몬이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는데 제목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강남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두 분 다 의사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 저자라면 이 책 사서 보시겠습니까? 안 보죠. 집에서 잘 서포트해주고 엄마 아빠가 의사라면 아들 딸들도 머리 좋은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 사람이 공부가 가장 쉬웠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책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게 됩니다. 성적도 평범했고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대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포크레인의 조수로, 그리고 배달, 그리고 노가다 이렇게 하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6년간 공부를 하고 나서 서울대 인문대를 수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입니다. 그가 얻은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에 힘이 있는 것이죠. 그의 말에 힘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한다면 웃기는 일이죠. 솔로몬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이렇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길 원하는 그 길의 끝에 솔로몬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갔던 그 길 나도 가고 싶죠. 우리도 모두 가고 싶죠. 우리도 부할 수 있으면 부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기 때문에 누구나 다 솔로몬처럼 되려 합니다.
근데 그 길 끝에 서 있는 솔로몬이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 아니에요. 여기에 행복이 없어요. 여기가 허무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전도서는 그러면 읽을 필요가 없네요. 헛되다면서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도 의미가 없네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의미가 없네요. 다 헛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이 헛됨에 대한 전제 조건을 다는데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이죠. 해 아래라는 것은 해가 비추는 모든 지역을 말하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가? 이것은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을 좀 바꿔보면요, 무엇이 영원한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어떠한 수고들이 어떤 것이 영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저자는 이 해 아래라는 표현을 27번 씁니다. 그러니까 헛됨 다음으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 해 아래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수고, 이 땅에서 하는 노력, 이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해 아래의 인간이 수고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서 진짜 영원한 것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 해 아래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이 허무함보다는 참된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기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이죠.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노력하게 됩니다.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되고 원하는 직장을 구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자리에서 다시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낸 성도들은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이 해 아래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잠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또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는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해 위의 것은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해 아래의 수고는 허무하다라는 뜻은 해 위의 수고는 허무하지 않다, 해 위의 수고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12구역, 13구역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 찬양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은 뭐예요? 해 아래의 땅이죠. 이 땅에서는 영원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면 이제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해 아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해 아래 것은,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사실은 다 이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해 아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해석하셔도 되겠죠.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해 아래서에 하는 수고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것만이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저에게도 물으십니다. 박구야, 무엇을 하다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너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 너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 하나님, 저 목사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무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영원합니까? 라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대답은 이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허무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 것이 아닌 해 위의 것을 추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각자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대답도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도서 강해가 마칠 쯤에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고백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